비밀하네. 그곳에서 주를 찾았네. 난 서리라 믿음으로 나 주의 이름 부르며 저 바다를 바라보리. 물결에도 내 영원심을 얻으리. 난 주의 것, 주 내 전부. Spirit, lead me where my trust is without borders. Let me walk upon the waters wherever you call me. Take me deeper than my feet could ever wander, and my faith will be made stronger in the presence of my Savior. Spirit, lead me where my trust is without borders. Let me walk upon the waters wherever you call me. Take me deeper than my feet could ever wander, and my faith will be made stronger in the presence of my Savior.
주의 이름 부르며 바다를 바라보리. 내 영혼 쉼을 얻으리. 주님은 나의 전부. 속에도 우린 다른 길을 걷네. 나의 하나님, 광야 속에도 우린 그 고백이 있네. 크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 품으며 기도 시작할 때라. 우리는 전하리 세상 향하여 그 이름 주 예수.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님만 바라네.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함께 하시네. 고난을 헤치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 인도하시네. 그 역사하심은 결단코 끊어지지 않네. 주 이름 찬양해. 눈물 흘려도 절대 포기 못할 이름. 나의 하나님, 시간 속에서 우릴 빚어가는 그는 크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 품으며 기도 시작할 때라. 우리는 전하리 세상 향하여 그 이름 주 예수.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님만 바라네.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함께 하시네. 고난
할렐루야. 지금부터 2021년 7월 18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양 주님과 함께 그리고 연이어서 내가 주인 삼은 우리 만낙교회 찬양팀인 나비워십과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가 주인 삼은 우리 나비워십과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망치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삼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지도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환난 중에 빠진 자를 능히 위로하시는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지도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주 자비 강같이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지도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이 성과 풍랑을 이기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
사랑 위에 이 시간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우리의 마음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 다 같이 진실한 마음을 담아 신앙 고백합니다. 사도 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찬송가 뒤에 있는 성시교독, 우리 교독문 53번입니다. 시편 121편. 성시교독 교독문 53번, 시편 121편. 우리 함께 교독합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전진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가 되시고 사랑의 본체가 되시는 만군의 야훼 엘로힘의 하나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나간 밤에도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는 사고로 질병으로 이 세상을 떠나갔지만 이 시간까지 저희들에게 호흡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지극히 거룩하신 주님의 나라에 세상 밖에 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전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과 여건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간절히 빌고 간구하옵기는 하나님, 우리의 죄악과 불의와 허물을 사하시고 주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지 아니한 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아니한 죄,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지은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오니 하나님 주님 사하시고 주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종이 알고 지은 죄도 아시고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과 불의와 허물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 사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도 저희들의 머리카락 끝에서부터 발가락 끝까지 주의 보혈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 주시어서 주님 앞에 서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예배자로서의 자기에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빌고 간구합니다. 주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합당한 예배라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도 전에서 예배드리는 자와 어느 파나의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카락 끝에서부터 발가락 끝까지 주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악한 심령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우리의 심령이 정결하고 깨끗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과 의를 가지고서는 아버지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없사오니 이 시간도 진리요 길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의 상과 주님의 의를 저희들에게 덧입혀 주셔서 주님의 상과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거룩한 산제물 되어서 온전한 번제물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산제사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배 위에 성삼일체 하나님 자정하시옵고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길 간절히 빌고 간구합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시옵고 이 나라에 속한 영혼들 중에 한 영혼도 지옥 가는 영혼이 없도록 이 나라에 속한 모든 영혼들을 몽땅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음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에도 생명을 내어놓고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저 북녘 땅에 있사오니 하나님 저 북녘 땅에 생명을 내어놓고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다하시사 하나님의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에 하나님 믿음의 복을 주시옵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셔서 더욱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나라와 민족으로 삼아 주시옵고 세우신 장대한 교회 세우신 주님의 사자를 기억하시옵고 세우신 사자 목사님에게 물건과 영권과 인권을 천배로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범사에 하나님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데 있어서 주님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간구합니다. 두고 온 가정을 기억하시옵고 두고 온 가정에도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내주하시는 사모님에게도 사에게도 복을 주시옵고 두 자녀에게도 복을 주셔서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두 자녀에게도 은혜의 은혜를 다하시고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믿음 좋은 젊은 동력자들을 창대한 교회에 많이 보내주셔서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사오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님의 사자를 세우셔서 오늘도 말씀하시겠사오니 하나님 주의 사자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주의 사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지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삶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장대한 교회가 말씀이 증거되는 삶, 하나님 믿음이 증거되는 삶을 살아가는 창대한 교회가 되시고 성령의 놀라운 이사와 기적과 표적이 따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위에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오전 오후 떨어지는 예배 위에 성삼일체 하나님 자정하시옵고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받아주시옵고 세우신 사자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되 신명기 34장 7절의 말씀과 같이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다윗과 같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주의 사자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다해 주시고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오늘 번화인 예배자들에게
복을 다하여 주셔서 주의 복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고 하셨었고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행하리라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에도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니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6장 1절서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2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14페이지, 414페이지 우리 함께 나눕시다. 우리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오늘 찬양은 우리 쉐이크 시티라고 하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팀입니다. 요즘은 앨범을 발매하고 있지는 않은데 한때 굉장히 제가 좋아하던 찬양을 많이 불렀던 팀입니다.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데 오늘 찬양을 뭘로 할까 하는데 이
라이즈 할렐루야, 라이즈 할렐루야라고 하는 곡인데 우리 말로는 더 크게 할렐루야라고 하는 곡이에요. 여기 보면 이 찬양 가사 중에 제가 어느 부분에 은혜가 확 왔냐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크게 세상이 무엇을 주장하건 무엇을 말하건 무엇을 끌어가려고 하건 우린 그거보다 더 크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크게 더 멋지게, 이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함께 찬양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나고 또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이 찬양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쉐이크 시티가 불러줍니다. 더 크게 할렐루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더 크게 할렐루야. 사단의 권세 무너져. 더 크게 할렐루야. 세상 사람보다 더 크게. 더 크게 할렐루야. 찬양은 나의 무기야. 더 크게 할렐루야. 천국이 날 위해 싸우네. 나 찬양해 폭풍 속에서도 내 찬양 소리 전 세계 들리리라. 잿더미 뚫고 소망은 일어나. 예수 큰 권을 다 단멸했네. 더 크게 할렐루야. 내 존재 전부 다여. 더 크게 할렐루야. 성령의 임재 속에서. 더 크게 할렐루야. 사망의 권세 무너져. 더 크게 할렐루야. 사단 내게서 떠났네. 나 찬양해 폭풍 속에서도 내 찬양 소리 전 세계 들리리라. 잿더미 뚫고 소망은 일어나. 예수 큰 권을 다 단멸했네. 조금 더 큰 소리로. 찬양 큰 소리로. 조금 더 큰 소리로. 찬양 큰 소리로. 조금 더 큰 소리로. 찬양 큰 소리로. 외쳐 큰 소리로. 외쳐 큰 소리로. 찬양 큰 소리로. 사단의 권세 무너져. 찬양 큰 소리로. 세상 사람보다 더 크게. 찬양 큰 소리로. 찬양은 나의 무기야. 외쳐 큰 소리로. 천국이 날 위해 싸우네. 찬양 큰 소리로. 사단의 권세 무너져. 찬양 큰 소리로. 세상 사람보다 더 크게. 찬양 큰 소리로. 찬양은 나의 무기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성도를 탄압하고 죽이고 했던 순교자들을 수없이 만들었던 용, 그리고 용이 보낸 짐승들, 그것들이 어린 양의 군대와 천사들의 선포, 그리고 하나님의 추수 장면을 통해서 어떻게 끝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절대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장, 16장에서는요, 이제 일곱 대접, 마지막 부어지는 일곱 대접. 이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따로따로 일어난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나 또 어떤 방면은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해석이든 이 해석의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해석은 그 과정,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고 싶은 마음을 계속 표현하시는가. 그러나 어떻게 세상은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자신들의 그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돈과 힘을 따라가는가. 결국 그 짐승의 표, 돈과 힘이 하나님을 앞서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돈과 힘, 바벨론의 권세를 따라가는가. 그 용과 그리고 그 짐승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거부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지난주에는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는 수많은 무리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이 열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또 일곱 대접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계속된 그 일하심을 통해 구원받는 무리들이 생기고, 그리고 정확하게 짐승의 표가 하나님의 뜻과 다름을, 힘과 돈이 아닌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거부하고 끝내 세상에 주는 돈과 힘으로 주는 쾌락을 즐기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이야기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출애굽의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일곱 대접도 역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독한 종기죠. 종기가 아주 강력한 종기가, 우리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혀를 깨물 정도의 고통이 그들에게 찾아온다. 짐승의 표를 받고 하나님의 원하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원리에 들어오지 않고 자기만 사랑하고 이기적인 목적 아래 그 돈과 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지면 독한 종기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두 번째가 쏟아지면 이제 바다가 피로 변해서 그 안에 있는 생물들이 싹 죽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접이 쏟아지면 강물과 물의 근원이 피로 변하면서 거기서 천사들이 얘기하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그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피를 마시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태양이 갑자기 엄청난 열기를 쏟아내면서 불의 재앙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어둠이 확 깔려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에서는 엄청난 우박이 떨어져서 그 사람들을 진멸시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런데 물이 말라지고 우박이 떨어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은 이게 출애굽의 10가지 재앙과 아주 비슷한 모습으로
우리 인을 떼거나 또 나팔이 불려지거나 대접이 쏟아질 때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자, 출애굽 상황에서 10가지 재앙은 뭡니까? 그 재앙들을 통해 하나님의 권세, 애굽의 신들, 태양신, 물신, 땅신 이런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말해주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들이 무릎 꿇었잖아요. 예. 물론 나중에 다시 끝내 회개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쫓아왔다가 홍해에서 수장되지만 네. 그래도 한때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에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라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역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로마 시대에 이런 수많은 이 세상의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결국 로마도 무릎 꿇고 그런 와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또다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실 거예요. 이제 추수 때가 다다랐을 때 그 낫으로 포도를 추수해서 포도는 뭐였어요? 지난주에 포도는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포도틀에 놓고 짓밟아서 피를 흘리게 하고 그 피가 막 사망으로 퍼져간다.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한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알곡으로 추수한 사람들은 거둬들여 곡식단에 두는다. 그런 어떤 의미에서 심판이 이제 곧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 심판이 이제 이루어질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징조들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어떻게 고난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손들고 나올 것이냐?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출애굽 때도 그 10가지 재앙을 순차적으로 주면서 기회를 주고 그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애굽에서 나왔듯이 역시 이때도 이 7대접의 재앙을 통해서 쏟아질 때마다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남아있다는 거죠. 그들이 이제 마지막 그 용과 짐승의 세력과 함께 하나님과 싸움 한번 이겨보겠다고 아마겟돈으로 나온다는. 네, 아마겟돈. 네. 옛날에 말장난이 있었어요. 네. 아마도 갯돈이다. 아마도 날린 돈은 갯돈이다.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진짜 웃기지도 않은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겟돈, 영화도 있었고, 말세의 마지막 싸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갖고 이 아마겟돈에 대한 얘기가 참 많아요. 아마겟돈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평야예요. 평야라기보다 어떤 광야 같은 어떤 넓은 터인데 전쟁이 참 많이 일어난 곳이에요. 이 전쟁이 참 많이 일어난 이곳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 아마겟돈은 사실은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 장소가 아니고 그 의미예요. 항상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그걸 헛갈려 하세요. 다 의미예요. 상징이에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은 진짜 있어요. 네, 그 땅이 있어요. 이스라엘 북쪽에 전쟁을 많이 해요. 외부 세력이 쳐들어올 때 거기가 마지막 그 전쟁터예요. 거기서 막아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마겟돈은 항상 전쟁이 많이 일어나던 곳이에요. 싸움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아마겟돈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세력과 악의 세력의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고 전쟁이 일어나는 곳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거기 지금도 있는 그 땅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마지막에 영적인 큰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아마겟돈을 잘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글을 읽고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아마겟돈이 어딘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서 싸우듯이 우리도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힘을 입고 이 악한 세력과 싸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한 세력과 싸우는 얘기가 결국엔 우리가 싸우지만 결국 누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 이기신다. 결국엔 이겨요. 그런데 우리도 그 싸움의 이김에 동참해야 되는 거죠. 네.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구약 성경에도 나와요. 그래서 사사기 5장 19절, 열왕기하 23장 29절에 나오고 있죠. 네. 미래에 있을 실제 전쟁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악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 미래에 있을 실제 전쟁이다. 뭐 둘 다 맞을 것 같아요. 싸움 비슷하게 일어나겠죠. 지금도 사실은 천천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권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지워버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인간과 하나님은 상관없고 하나님이 허상이라고 계속 얘기하려고 그래요. 문화를 통해 또 직접적인 공격을 통해 책을 통해 그들의 사상을 통해 신은 없다고, 아주 하나님은 없다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계속 널 위해 살고 이기적으로 살라고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요. 인간이 최고고 인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 계속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다. 수도 없어요. 옛날부터 우리 바벨탑을 짓고 아담과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따먹었어요. 그리고 바벨탑에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고 계속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시도, 인간이 신이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뭐 계속 해왔어요. 그러나 결국 그 시도들은 모두 끝났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우리는 보는 거죠. 성경 요한계시록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 위해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인간의 원리, 인간 중심의 세상을 만들려는 그런 엄청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지, 얼마나 인간을 살리시고 구원하고 싶으신지 그것을 알리는 일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얼마나 헛짓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네. 교회의 권리, 권세 이런 거 따지면서 세상과 이상한 방식으로 싸웁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워야죠.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워 이긴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가서 사랑해야죠. 근데 인간적인 모습들을 드러내면서 세상과 싸우겠다고 합니다. 네. 사람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인간은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 계명을 어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아주 보수적인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도 마음이 아팠어요. 4.3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절대로 공산주의 아닙니다. 저는 공산당이 너무너무 싫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참 좋습니다. 자기의 의견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방식든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곳은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4.3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번에 4.3 사건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 즈음에 아마 어떤 간사가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공산당들이다. 다
그런 식으로 응징을 했어야 하는 걸 맞다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이고. 네, 맞습니다. 그들이 공산당원들 맞아요. 예,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공산당원들을 잡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던 공산당이라고 해도 그런 식으로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 아닌데, 그것도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인데, 함께 죽어간, 아무것도 모르고 죽어간 그 수많은 민간인들마저도, 그들의 희생마저도 그런 식으로 폄훼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기독교인들로서는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가는 것이 기독교의 입장이어야 합니다. 그들이 공산주의자건, 제가 또 타종교인이건, 그리고 힌두교 사람이건 모슬렘이건 할 것 없이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사랑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당연히 죽었어야 한다는 식으로 설교를 하는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건 십자가의 방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나를 공격하고 나를 혐오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놀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던 사람들마저도 그들을 위해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십자군 전쟁이 너무너무나 싫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이건 아마겟돈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사탄의 방법으로 싸우는 거죠. 어린 아기들까지 싹 죽여버렸어요. 네. 그래서 기독교를 그렇게도 혐오하는 겁니다. 무슬림들이. 지금 그래서 무슬림들이 오히려 더 혐오의 방식을, 우리가 썼던 십자군 전쟁을 통해 우리가 썼던 방식을 사용하는 거죠. 제가 무슬림을 옹호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기독교의 실수, 기독교의 잘못 인정해야죠. 그런 방식의 싸움을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싸움을 싸워야 되죠. 에스겔서에 나오는 곡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 곡은 똑같습니다. 이 아마겟돈의 전쟁,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묘사하는 것은 역사 중에 계속 있어 왔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혹하면 우리는 기독교야라고 얘기하면서 곡이 될 수도 있고 용이 될 수도 있고 짐승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이 곡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항해서 반역한 나라들을 모아 하나님과 싸우려고 나섭니다. 에스겔서 우리 38장 39장에 나와요. 네. 그러나 그는 절대 이길 수가 없죠.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리에 반대하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식으로 인간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의 설교들, 진정으로 한 영혼에 대한 존재 가치에 대해서 아주 정말로 측은한 마음도 없는 그런 설교들을 하시는 그런 교회들에 대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방법, 그들이 적이기 때문에 싹 죽여도 괜찮다, 공산당이기 때문에 잡아놓고 다 총살해버려도 괜찮다는 방식의 논리는 곡의 논리고 짐승의 논리고 용의 논리입니다. 666의 논리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 백성 만드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마십시오. 정말 이게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우리는 김정은마저도 사랑해야 합니다. 네. 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김정은이라고 하는 북한의 그 괴수마저도 사랑해야 합니다. 김일성이든 김정일이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기회가 생긴다면 전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목숨을 끊어버리기 전에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물론 히틀러 같이 이렇게 사이코패스 같은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끌어내려야죠. 우리가 김정은을 끌어내려야 됩니다. 저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거. 왜 이런 얘기까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나 영원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네, 우리는 끝내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번째 대접이 쏟아지면 여호와의 날에 대한 묘사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4번의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이날 이제 4번째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날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악이 열방 가운데 완전히 끝나버리는, 단번에 끝나버리는 이야기죠. 바벨론의 멸망. 네. 이 바벨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네. 바벨론, 헬라, 로마,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인간적인 욕망으로 세워진 힘과 돈을 쫓는 제국, 기업, 단체, 이런 것들이라고 해요. 큰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일 뿐만 아니고 큰 영향력을 미치는, 세상을 이끌어갈 것 같이 보이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현재는 전쟁이 사실은 저는 진행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날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다음 세대가 있고,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세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천년 후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지금 싸움을 싸워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싸움에서 어떻게 싸워갈 것인지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전에 들었던 찬양, 더 크게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크게 우리가 주장해야 되는 것이 더 커져야 돼요. 세상의 원리, 돈의 원리, 힘의 원리, 이런 것들이 세상을 주름잡아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들,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더 크게 외쳐야 돼요. 더 크게 사랑을 외치고, 더 크게 정말 희생을 외치고, 치유를 외치고, 회복을 외치고, 구원을 외치면서 진심으로 그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칼 들고 싸우는 싸움, 전쟁 장비를 들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으로 싸우는 싸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싸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서 그들과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로마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그 증거를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물질의 원리 거부하고, 힘의 원리 거부하고, 사랑의 원리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앞으로는요, 우리 이제 17장에서 22장에서는요, 세 단락에 걸쳐서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정리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서부터 한 3주에 걸쳐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계시록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 용과 짐승의 권세가 계속해서 싸움을 걸어오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어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준비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나가 사랑을 무기로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봉헌 하시겠습니다. 봉헌 찬양 50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봉헌하신 후에는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 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마지막 전쟁의 승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함께 싸우는 주의 근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의 복음 전파 방법을 위해 우리 기도 부탁드리고 좋은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접속을 통해 우리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또 좋은 우리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진성 목사님의 치유와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무엇보다 함께 교회를 세우고 좋은 동역자들이 모이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찬양입니다. 제가 어떤 찬양을 할까 하다가 후렴 부분이 너무 오늘 말씀과 맞아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너무 좋은 찬양이죠. 원래 이 곡은 우리 고난주간의 말에 부르던 찬양인데 찬양 가사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 오늘 말씀과 잘 연결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것처럼 힘과 돈의 그 권세를 무너뜨린 것처럼 용과 짐승의 권세를 무너뜨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과 싸워나가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함께 찬송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받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그 무기를 가지고 용과 짐승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짐승의 표를 받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짐승의 표를 받고 돈을 위해, 힘을 위해, 쾌락을 위해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를 들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싸워 이기는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고 나아가 세상과 싸워 이기기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도 현실에서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북한의 성도들, 그 외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만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성도들 그 위에 힘으로 부어주시며 함께 하시고 세상 곳곳에 주님 말씀 들고가 그 복음을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들 위해 또 이 땅에서 열심히 싸워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 질병으로 또 육체적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위해 여전히 말을 안 듣고 죽어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